하고 갔습니다. 좀 분량이 좀 되니까 오늘은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제목만 우리가 바꿔서 오늘 베레시트의 마음 16번째 창세기 강의 시간인데 본문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고요. 지난주하고 동일한 본문,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성전 간 베에덴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중에 또 우리 교회 카페에 이렇게 기록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간 베에덴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그 에덴 동산이라고 번역된 그 원문에 간 베에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은 영어로 하면 이제 가든으로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베에덴은 에덴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동방의 에덴에 뭐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런 거는 지나친 그냥 직역을 갖다가 너무 이렇게 훌쩍 뛰어넘어 버린 그런 그 번역이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베에덴, 그 태초에 했을 때 베레시트라 그랬던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그 베가 굳이 영어 단어로 치면 이제 인의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베에덴이니까 에덴 안에 있는 동산이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진행해 나가면서 다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나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설명드릴 부분들이 많지만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짚어가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4절에 그 내력이라고 번역된 그 톨레돗이라는 단어는 족보, 계보, 혈통 이런 뜻으로 이제 창세기 내내 번역이 이제 되어져 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땅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그런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4장 그 중간 이후부터 보면 이제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이제 낳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정모혈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씨와 어머니의 그 능력이 함께 만나서 이제 땅적 존재로 태어나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톨레돗입니다. 내력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땅적 차원의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고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와 2장 3절 그리고 2장 4절부터 또 3장 마지막 절까지가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단어 사용이 확실하게 이제 그 달라지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갖다가 전부 다 설명드리려면 이제 뭐 야외 배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말을 말씀하시면서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라고 하면서 같은 이 비라는 단어, 마타르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비라고 그러셔요. 흘러내리는 거죠. 위에서부터 땅으로. 내 말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슬도 스가랴서 8장 12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지는 겁니다. 이슬도. 전부 위로부터 내려지는 것, 그런 의미에서 비를 내리게 하다. 그런데 그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흘러내리는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 그랬죠. 흐르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아직 땅으로 내려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주님께서 오셔서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밭을 뭐라 그러시냐 하면 마음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갈아엎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도 내리지 않았고 그 마음은 그냥 굳어진 상태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 6절에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이 에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는데, 안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아니고 비가 내려서 그것이 강줄기가 되어 땅을 적셔주는 강도 아닌 것입니다. 안개는 그 안개를 가지고는 씨앗을 자라게 할 수도 없고 열매를 틔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땅에서 올라온 그 안개는 생명 없는 것, 그 죽음이라는 것 안에서 억지로 짜내서 진정한 생명인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나님이 말씀 안에, 그러니까 말씀이라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성경만 생각하시는데 나도 성경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책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뭐 안 받아요? 뭐 그런 그 참 어리석은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이 뭔지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종대왕은 뭐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사람 뭐 지옥 갔어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내 몸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냐 하면 결국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여지게 하신 모든 것이란 말입니다.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이나 찬양 인도하신 집사님께서 공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밖에 나오면 참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보이는 것들을 그냥 보이는 것 그 자체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것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비예요. 그게 비. 그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무만 보고서 뭐 열매가 없네요. 오늘은 뭐 여기는 비파도 없구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쪽으로만 이걸 접근을 하면 뭐 그래도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그 아버지께서 설명하시려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게 은혜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사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서로 가족을 보면서도 가족이 살아있어서 아까 지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사실 설교 준비가 안 될 정도로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정말 죄 없는 그 젊은 우리 아이들 같은 걔네들이 정말 그 어리석은 어른들 때문에 그렇게 죄 없는 목숨이 그렇게 앗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세계에도 정말 전례가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이런 그 예배며 설교며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그러나 정말 그분들을 우리가 위로하기에 앞서서 정말 우리 스스로가 나를 돌아봐야 할 것이 정말 우리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나 있나.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안개는 생명 없는 것 안에서 진정한 생명,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 이슬, 그것을 흉내내 보려는 거짓된 물기예요. 억지로 자기가 짜내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트미스, 안개니라. 같은 단어예요,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뭘 하려고 그러느냐고. 그걸로 뭘 하나님 앞에 뭘 보여주려고 그렇게 물기인 척 그렇게 애를 쓰고 있냐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4절, 5절, 6절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노아 때 그 홍수 때까지 비를 내리신 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비, 그 진리의 내용으로서의 그 생명이 내려지지 않는 그 땅의 역사는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 1500년 전에 지금 모세가 글을 쓰고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인간들이 아유 참 하나님의 진리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구만. 그게 아니에요. 어디 뭐 이웃 나라 딴 얘기가 아닙니다. 내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에 진짜 급이 내렸냐고요, 그게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도 완고한 그 밭. 씨가 뿌려져도 전혀 싹이 틔울 수 없는 그 네 속. 너 자신을 묻고 계시는 거라고, 이게요.
근데 생명도 없고 열매도 못 틔우는 그 안개, 그 가짜 물기를 가지고 자기를 그냥 덮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그리고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어떻게 보면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심각한 번역의 오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이 번역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람은 뭘로 지어져 있어요? 흙으로 지어졌다. 그러고서는 흙의 성분을 뭐 가져다가 막 화학 그 성분을, 그 인그리디언츠를 갖다가 막 이렇게 어널라이즈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살을 갖다 이렇게 띄어가지고 조직을 갖다가 또 검사를 해서, 비슷한 게 뭐, 한 80%가 비슷하네? 다 비슷해요. 돼지나 닭이나 개나 나무나 다 비슷해요. 화학 성분 다 해보면요. 그러면 그러면 사람이 개고, 그러면 뭐 원숭이 뭐 이게,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고 할 때 그 흙으로 사람을 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하아담 아파르라는 단어는 동격이에요. 동격. 하아담이라는 아파르라는 하아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 사람이라는 그 먼지라는 그 사람이 곧 먼지라는 말씀이에요. 먼지인 그 사람. 먼지가 뭡니까? 티끌, 재, 아무것도 아닌 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막 이렇게 죽고 그러면 재를 뿌리죠, 자기 머리에다가. 그 죽음을 같이 슬퍼한다고.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재, 티끌, 먼지, 생명 없음,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걸 갖다가 뭐 이렇게 물기를 해가지고 그 티끌이 뭉쳐지는 줄 아세요? 재 한번 뭉쳐보세요. 바베큐하고 재 있는 거 물 뿌려보시라고. 그게 뭉쳐지나? 그냥 바닥에 아무것도 찰흙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하나님께서 뭐 찰흙으로 적당히 이렇게 빚어놓고 거기다 코에다가 확 바람을 불어넣으니까 그때부터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걷기 시작을 했네. 이런 식으로 이소부화식으로 창세기를 읽으면 여기에서 진리의 그 흐르시는 그 비, 은혜는 하나도 발견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 붙잡고 딴소리 하는 겁니다. 서로가. 그러니까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그 하아파르는 그렇게 생명 있는 것처럼 지어진 그 육적 존재인 너희들은 사실은 아파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게 아니라 먼지인 사람인 것입니다. 먼지인 사람, 잿덩이인 사람. 땅에 태어나는 모든 육적 인간을 먼지, 죽음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7절 그 후반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 코는 얼굴, 머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요거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육적 인간의 그 머리에 생기, 뇌샤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뇌샤마는 그냥 단순히 무슨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에스겔서에서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게 할 때 그 마음,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생명. 주님께서 오셔서 그러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럴 때의 그거. 너무 어려우세요? 주님께서 정말 하시려는 그 주님의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 그게 영이고 생명이라 그랬을 때 그 영, 그 생명이 바로 여기 지금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하는 바로 그 생기예요. 네샤마. 하나님의 그 마음. 그거를 불어넣으시니 라는 단어는 이렇게 뭐 거기다가 이렇게 훅 불어넣었다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불어버리고 자기의 것을 넘겨주신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나파흐라는 단어는 있는 거, 그거 아니니까 그거 불어버리고 불어넣으신다는 의미가 거기다 넣는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있는 거를 아니라고 부인하시고 그거 아니야, 그러시고 이거 받아야 돼 라고 주시는 게 불어넣으시고 나파흐예요. 그러면 하아담 아파르, 그 죽음인 생명인 그 사람이 네샤마,
하나님께서 넣으시는 그 생기를 받으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사람이 생명이 된대요. 하 아담 레 네페시가 된대요. 산 생명이 된대요. 아까는 그 사람은 생기가 불어넣기 전까지는 하 아담 아파르였는데, 먼지인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뇌샤마가 들어오면 하 아담 레 네페시가 돼요. 요 부분은 창세기 2번째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이게 뭐예요? 죽은 자들이 이게 뭐예요? 이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들어요? 이거 설명 여러 번 들었잖아요. 죽은 자들이 이게 목숨 끊어진 죽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았다고 하는데 그 하여튼 죽어 있는 거 그거. 이 죽은 자들은 하 아담 아파르란 말입니다.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네샤마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요. 내 말이 영이다. 내 말이 살리는 거다. 육은 무익하다. 니네 몸뚱아리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지 마. 그거 가지고 재미 보려고 그러지 마.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러지 마. 그걸로 구원의 재료 삼으려고 그러지 마. 그걸로는 되는 게 아니야. 내 말이 생명이야.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들어오면 뭐가 돼요? 죽은 자가 어떻게 된대요?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된대요? 죽은 자가 살아나나니, 그 하 아담 아파르가 그 잿더미였던 그 죽음이었던 그 육적 존재가 그 생기, 하나님의 그 네샤마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니 뭐가 돼요? 그 진리를 알아듣고서는 뭐가 돼요?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이제 하 아담 아파르가 아니라 하 아담 레 네페시라 그러신다니까요. 너 살았어 이제. 변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느껴지시나요 이게요? 아무 감동도 없어요 솔직히. 이게 안 보이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느끼나요? 뭐 땀이 손바닥에 조금 나고 뭐 등에 좀 식은 땀이 흐르고 뭐 약간 눈물이 찔끔 난다고 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변화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날 수도 있다니까요.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진리가 이것이 모든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깊이 깨닫게 될 때에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그게 그러니까 그게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의심한다 그래서 뭐가 잘못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가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는 거니까, 진리 속에서.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못 알아듣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 그 말이 거하시는 곳, 그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예, 하나님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예?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 그 영, 지금 같은 겁니다. 그 뇌샤마, 하나님의 생기, 이게 그 안으로 확 들어와 버리면, 있는 거를 죽여버리고, 그걸 죽여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에덴입니다. 그게 에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예? 그 스바냐 3장 17절쯤이었나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한 30명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주님도 여기 따로 계신다. 자꾸 우린 그렇게 그냥 우리 주님이 와 계셔요. 호흡보다도 가까이 와 계시네요. 뭐 이러고 그냥 뭐 말로 그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가 되는 겁니다. 그냥 나를 죽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곳이 어디냐고요? 그게 에덴이잖아요. 덕이라고요. 그게 동산이에요. 울타리를 친 거. 요 간이라는 단어가 성전 마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요거 저지난주에 했으니까 이제 이게 연결이 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9절에 나오는 그 좋은 나무, 그러니까 주님께서 복음서에 있어서 계속 그러시죠. 나무는 뭘로 안다? 열매로 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 못된 나무 없다. 그 얘기. 그러니까 좋은 나무, 그것은 뭐가 좋은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내가 좋은 거 줄게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 보면서 뭘 준다 그래요, 그걸요?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내셔마. 연결이 되세요? 그 얘기예요. 또 하나님의 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그 흐레마, 로고스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 껍데기가 아닌 문자에 사로잡히지 않은 담겨져 있는 그 마음, 그거, 그 진리의 말, 성령의 열매로 그거를 먹는 거예요.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나무, 나게 하시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더라. 나무도 있더라. 근데 그 좋은 나무를 뭘로 먹을 수도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 진리, 그 말씀을 율법으로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이거는 좋은 거, 이거는 나쁜 거, 이거는 해야 할 거, 이건 하지 말아야 할 거. 자기가 결정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잖아요. 오늘은 갈 만한 거, 오늘은 가지 않아도 되는 거,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결정하시잖아요. 그리고 사시잖아요. 그게 율법의 나무로 먹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진리를 넘겨주면 그 진리를 받고,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군요 라고 거기서 완성으로 끝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하라 말라를 꼭 던져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못된 나무예요. 내가 해보겠다니까, 뭐 내가 이뤄보겠다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 그러니까, 아니 나도 할 수 있다니까. 그 정도부터는 내가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이제 맡겨두시라고 하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그걸 묻는 사람. 그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그거를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3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찾아보세요.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라는 말은 안 써져 있지만 너희가 그것을 더럽히면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해놓고 그 다음 절에서 너희가 그 몸을, 그 성전을 더럽히면 이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더럽히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전인데 성전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 그게 더럽히는 거예요. 뭐 무슨 나쁜 짓 하고 그것도 더럽히는 거는 더럽히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 그 영 진리 흐르시는 그 마음을 읽어내지 못한 상태, 그 상태에서 그냥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더럽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멸하시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7절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9절의 말씀은 10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달락으로 볼 수 있는데,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에덴에서 나오는 거죠. 비가 내린 거죠. 그 성전에. 성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게 성전이잖아요. 빨리빨리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그 말. 그게 비라 그랬잖아요. 그럼 비가 이미 내렸단 말이에요. 그 성전 안에. 그러면 성전에서부터 이제 뭐가 생길 거 아니에요? 내린 비가 강물이 되어 흐를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죠. 그러니까 강이 되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그 진리의 강으로. 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 넷이라는 단어는 세상을 의미하는 단어고, 근원이라는 그 단어는 머리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을 설명하는 단어로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머리, 왕노릇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나중에 뭐 7년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뭐 아마겟돈 전쟁 있고 뭐 천년왕국 있고 그런 어떤 무슨 무슨 SF 영화를 갖다가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머리와 바뀌어져 불어버리셔서 그것을 우리의 머리를 불어버리시고 그 머리로 오시게 된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근원이다.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머리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래요. 후시라는 단어인데 씨가 뿌려진다는 단어예요.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막 이렇게 그 분파가 나뉘어져서 싸우잖아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뭐 바울파다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바울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어떻게 해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그분이다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그런 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죠. 그때 그 심는 거 내가 심었고 할 때 그거 씨를 뿌리는 거, 말씀을 뿌리는 거, 그 씨 뿌림이라는 게 비쇼온이에요.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자하브라는 이 단어는 성전의 성막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금으로 싸죠. 그죠? 가치 없는 그 조각목, 가시나무로 만들어진 그냥 길거리에 버려줘도 누구도 그냥 쳐다보지도 않을 그 나무로 만든 그 그릇에 금이 씌워지는 거. 그러니까 생명 없는 우리가 뭘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그리스도가 자하부, 금입니다. 그걸 계속 설명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땅의 금은 순금일 수밖에 없죠. 자하부.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으며, 이 베델리엄은 민수기 11장 7절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진 그 만나를 이야기하면서 가시와도 같고 또 모양은 진주와도 같더라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게 바로 베델리엄이에요. 베돌라흐. 같은 단어예요.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양식,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 땅에 가면 진주가 있대네. 그 땅이 어디야? 뭐 이라크 어디쯤인데 거기 가가지고 땅 파봤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석유는 이미 다 벌써 자기네들이 차지했으니까 괜히 그런 데 가가지고 헛수고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호마노는 흰 돌입니다. 로마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 7개 교회, 그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 가운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나오는데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뭔가를 준다 그러시는데 그게 뭐를 주셔요? 흰 돌을 주신다 그러셔요. 그때 그 단어예요, 이게. 호마노. 그러니까 생명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흰 돌입니다. 약속의 돌. 그게 거기에 있는 거죠. 그 에덴에서 흘러져 나온 그 땅 가운데. 그 다음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이 기하은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아이가 막 태어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기를 낳다. 깐난 아기 그런 뜻이에요. 기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이게 급속하게 빠르게 흐른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잘 먹여서 이렇게 잘 키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라게 하는 거죠.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유브라데가 아니라 후페라트예요. 그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 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거기 가가지고 아무리 찾아봤자 에덴 안 나옵니다. 이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그 진리와 복음과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괜히 에덴 찾아다니고 그런 헛수고를 찾으면 또 뭐 할 거예요, 그거. 몇천 년 전에 그거. 거의 구원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은 그 에덴에서부터 흘러져 나온 그 강.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자는 목이 마를 수밖에 없죠. 와서 마셔라 그러셨잖아요, 주님께서. 예? 요한복음 7장에. 그러니까 목 마른 거죠, 우리는. 물이 없으니까 내 안에. 그러니까 그게 느껴지시냐고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비유들을 쓰시는 거예요.
아니 교회 나오면은 무슨 뭐 목마른 자들은 나에게 나오라 그러면 교회 가면 뭐 생수통 하나씩 안겨준답니까? 그럼 뭐 하자는 얘기예요? 이거 다 비유란 말이에요. 이거 다 생명이고,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듣지 못하시면 구원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뭐 생수통 뭐 물통 나눠주는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생명의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요한복음 7장 37, 39절이죠. 기록하시고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아니 죽은 자가 뭘 믿겠어요. 이 피스티오라는 단어는 그 피스티스라는 그 하나님이 그냥 안으로 밀고 들어오신 상태를 피스티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그 하나님께서 밀고 들어와 버리시는 거예요, 나한테. 그걸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믿는다는 말을.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아까 그 하나님의 생기, 그 네샤마가 그냥 그 아파르인 그 아담 안으로 확 그냥 밀고 들어오신 거예요. 있는 그 생명 가짜라고 그냥 선포하시고 죽여버리시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그 배는 그 속 아니죠? 여기 이 코일리아라는 단어는 자궁, 뱃속, 안 보이는데 어디 깊은 곳, 그런 뜻입니다. 정말 설명할 수도 없는 내 깊은 곳, 그 배에서 뭐가요? 강이, 생수의 강이. 그거예요. 에덴에서 동산을 적시고 내 근원이 되어 흘렀던 그 강, 그게 흐르기만 하면 다 살아나는 거죠. 막 씨가 뿌려지고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나중에 후페라트 그 열매로 맺혀지는 그런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리고 나서 이걸 또 설명해 주셨죠. 요한복음 7장 39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물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설명해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나오네요. 또 네샤마, 하나님이 그 코에 불어 넣으신 그 생기 나오잖아요. 그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의 이 7장 37절부터 39절은요 지금 이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를 굉장히 어렵게 비유로 풀어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0절에서부터 14절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5절, 16절, 17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 겁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 두어. 이때 바뀌어요. 이게 아까 제목이 제가 아까 간 베에덴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기쁨 안에 있는 동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바뀌어요. 베간 에덴으로 바뀝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성전 안에 있는 에덴이란 뜻이에요. 아까는 그 기쁨 안에 있는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지금은 바뀌어서 그 성전 안에 있는 에덴이라고 지금 바꿔주신다고요. 조금 헷갈리십니까?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또 바꿔서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들도 내 안에. 그거예요. 그냥 같은 말씀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아바드, 이거는 이게 드리는 겁니다. 자신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잘 아시죠? 우리가 여러 번 또 다뤘었던 단어, 그 부분이기도 하고. 로마서 12장 1절이 뭐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리라 할 때 그거요. 드리라, 그거. 요것도 했었죠. 드리라. 금요일날. 드리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에게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정결한 처녀로, 금방 잊어먹으셨어요 다? 예?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려 중매함이로다 할 때 그 드려 같은 단어예요. 뭐였어요? 파니스테미 그 드리는 거예요. 같이 세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작하는 얘기가 가가지고 야 땅 파 에덴 동산 가가지고 좀 노동 좀 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전된 자기 자신을 이제는 비가 내렸으니까 그 안에서 자기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그리고 지키게 하시며, 이 지키다는 단어는 이건 정말 또 여러 번 했죠. 이것도 금요일날 또 했던 거죠. 다 지키게 하시며. 그게 뭐예요? 샤마르 쉐마 이스라엘 했을 때 너희가 들으라 그랬을 때 그 말씀, 너희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할 때 그거, 마음으로 간직하고 했을 때 그거 샤마르. 그게 뭐예요? 신약에 오면 뭘로 또 바뀌어요 이게? 너희 마음으로 간직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이 뭐예요? 그게 테레오잖아요. 샤마르. 그러니까 뭔 뜻인지 모르니까 여기 보라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 이거 행하라고 나오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말씀도 좀 한 번 더 이렇게 파보지도 않고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기는 그런 인간들을 보면 참 그런 거에 왜 자기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좀 자기가 수고를 해보면 되는데 마음으로 간직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 마음으로 간직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내 몸을 드려 그 말씀을 나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영 그 뇌샤마를 마음으로 간직하면 16절부터 우리가 했었죠 이거요. 끝낼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가쪽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동산의 모든 것, 그 미콜, 그 완성된 것, 그 온전한 것으로 아콜 토켈 임으로 먹어라가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 돼. 그거 다 싹 다 먹어야 된다. 그거 양식으로. 근데 먹을 때 어떻게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만 먹지 않는다면 뭐가 돼요? 모트 타무트. 반드시 죽을 수 있어. 너는 완성의 죽음을 이룰 수 있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완성의 죽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게 완성의 죽음이야.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어. 다 끝났다 이제. 이게 마지막이야. 다 이루었어. 그 완성의 죽음을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살잖아요. 그래야 너희는 사는 거야. 이게 17절의 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제? 뱀이 나오잖아요. 뱀이. 예? 문제는 뱀이 나오잖아요. 아까 사도 바울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이렇게 드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17절까지의 내용은, 그러니까 뱀이 나오기 전까지의 내용은 정결한 처녀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완성의 자리로 계속 인도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창세기에도 뱀이 나와서 문제를 일으키죠. 근데 정결한 처녀로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도 바울 그 다음 얘기가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고 우리 마칩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이었죠. 금요일 날 봤던 말씀이. 그러면 고린도 후서 11장 3절부터 우리가 봅시다. 그러면 11장 맨 마지막에 그러나 나는, 이거는 원문에 보면 3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부터 그냥 읽을게요. 그러면 그러나 나는부터 시작.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의 영은 와 있으셔요. 진리를 알아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동산도 됐어요. 경작하기 시작을 했다니까요. 그거 갖다 알려주셨어요. 근데도 이 관계에 빠질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코 방심하지 마시라니까요. 뭐 좀 알아들었고, 뭐 진리가 그런 거였어. 됐어, 이제. 교회 안 다녀도 되네?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다 하셨다면, 그러면 남한테 가르쳐 주고 다니세요, 그러면. 그거 진리 아니라고, 그거 복음 아니라고,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고. 그러지 않으시면 우리 같이 열심히 배웁시다.
그 그리스도 아래서 그 약속의 기둥, 그 스타우로스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고를 당해서 죽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죽음이 그냥 모르고 죽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거니 하고서 그냥 살아가는 그 엉뚱한 그 죽음이 더 무서운 거라고요. 그리고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너 모르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라니까요, 정말. 이렇게 살아도 정말 이게 사는 건지 한번 보시자고요, 이걸. 같이 그걸 고민하시자고요. 우리 교회는 그거 고민하는 교회예요. 그거 두고 기도하고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이 가짜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이 바쁜 시간을 정말 쪼갤 수 있는 그런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감동으로 다가와서 무엇보다 내가 이거 알아야 되겠구만, 이거. 모르면 죽는 거구만. 왜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모든 죽음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으니까. 학교 공부도 중요합니다. 사업도 중요하시고 만남도 중요하시고 여러분 취미생활도 다 중요한데 이 진리 알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거 드릴 것밖에 없어요. 그거 받고 우리가 나누어지면 그러면 정말 에클레시아 되는 거고, 그거 아니면 그냥 말로만 모양만 에클레시아, 남한테 교회 이름이 특이하네, 그렇게 뭐 우리가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다른 어떤 우리의 그런 그 자랑, 이런 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마시고,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뭐 애도 2년이 되면 좀 아장아장 걸음마 걷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거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